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공업화, 도시화가 진전되지 않아서 예수님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은 평야와 호수가 만나는 곳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높이 2814m, 북쪽 헬몬산에 덮인 눈이 녹아 여름까지 갈릴리 호수에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고대 문명은 강의 하구, 물과 접하는 곳에서 번성하였던 것을 보면 땅과 물은 곧 문명, 삶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이 삶의 터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지도와 사진을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고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2절, 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그 배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나 밤에 야행성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할 때 잡아들이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는데 하필 그 배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것은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삶의 터전까지 찾아와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마침 배를 대고 집으로 가려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지만 이 일 가운데 베드로를 만날 것을 염두에 두셨고 일부러 베드로 배에 보란듯이 올라앉아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 어부 짬밥이 이미 10년 이상 베테랑이라 이 말을 들으면 웃음 코드방귀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은 보통 어떤 분야에서 10년 이상 뭘 해봤다고 하면 너무 많은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흘려 듣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몸을 쓰는 일은 매우 반복적이고 익숙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이 수타 짜장면을 10년 이상 만들고 있는데 면발은 이렇게 뽑아야 더욱 찰지다, 이렇게 뽑아야 면발이 균일하다 라고 누가 훈수를 둔다면 쉽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방법은 수십 번 반복해 봤을 수 있고 그 결과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이 시간대에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뻔히 아는 그 허탕을 또 치라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시간대에 수십 번 해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맑은 이 갈릴리 호수에 낮 시간 고기는 활동하지 않는다. 자신을 숨기기 어려운 낮 시간에 큰 물고기들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십 년 낚시일로 이미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로 다시 노를 저어서 들어가 손질한 그물을 다시 던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라는 용기를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베드로와 함께 일하는 이 어부들의 임금, 품삯은 공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배를 돌려 다시 그물질을 하려면 어부들의 임금, 품삯을 더 줘야 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치면 적어도 지금 돈으로 몇십만 원의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그런데 베드로의 배는 전혀 뜻밖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물을 올렸는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잡히는 밤 시간대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다가 지금 대물 물고기들을 수도 없이 잡은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차 베드로의 배 한쪽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7절,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물고기를 채우는데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은 것은 일생일대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민물 호수에서 한 번의 그물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목격하고 커다란 깨달음, 자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라는 두려움, 자각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두려움은 과거 신앙의 배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9절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죄인됨의 자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놀랐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배에 가득 담겨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절 누가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고 있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물고기들을 잡은 것처럼 많은 사람을 구워 넣는데 베드로를 쓰시겠다, 이용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베드로와 함께 일하던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수없이 잡은 물고기 따위는 이제 관심 바뀌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이 과정을 매우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도 생략하였고 베드로가 잡은 수많은 물고기는 어떻게 처분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베드로를 만나고 있고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짧고 굵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 따위는 아무런 관심사항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록을 보면서 엄청난 물고기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로또 벼락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사는 일확천금 돈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 친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성진을 하고 대학을 가고 이런 말들은 모두 거짓말들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많이 잡히는 물고기처럼 일확천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 혹시나 일확천금을 하여 그들먹거리면서 살 수도 있으나 그 돈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데려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함께 배를 버렸다는 그런 결론, 사실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물고기에만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설교 단상에서도 그 물고기의 기적에 대해서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고기 왕창 잡을 수 있다. 일확천금할 수 있다. 로또 맞을 수 있다. 이 가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아주 그물에 찢어질도록 잡은 이 물고기를 배와 함께 버렸다라는 것이 누가의 기록인데 오히려 엉뚱하게 반대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확천금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단이라는 거죠.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고 말고도 없어요. 누가가 이 베드로와 그 함께 한 이 제자들이 한 행위, 배를 그냥 물고기와 함께 그냥 버렸다는 거죠. 그냥 버려버렸다. 물론
10만 원에 받고 그냥 퉁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물고기와 그 배가 이 베드로와 함께 일한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너무 관심 가지시면 안 된다. 지금도 보면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해주면 어떨까? 아니면 이 주식이 갑자기,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내가 사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20배 올라주면 어떨까? 이렇게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꿈 깨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떡상을 해서 뭐 1,000만 원 가지고 있던 게 뭐 2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확 천금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확천금이 그 사람을 아주 신속하게 저는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꿈은 안 꾸시는 게 좋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꿈을 안 꾸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게 천당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한센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를 보고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낫기를 간청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예전에는 문둥이라고 지칭하기도 했고 나균이 전염성이 있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38,22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제2급 감염병으로 격리치료 관리되고 있어서 2019년 환자는 1만 명 이하이고 신규로 생겨나는 환자는 4명이 전부인데 그 4명 전부도 마찬가지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예 발병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죠. 오늘 나병은 확진 후 격리되어 3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받으면 전염성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나균에 의하여 신경이 괴사하고 신체 변형이 오는 등 심각한 질병이었고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매우 꺼려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찾아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를 만나거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 여겨 피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은 전염병이어서 몸에 대는 것을 통해서 전염된다라고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염병 환자에게,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아무도 꺼려하고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자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 합니다. 나병이 온몸에 퍼졌던 이 사람은 외관으로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혹시 나병 환자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릴 적에 나병 환자들 촌에 살아서 그런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얼굴에 이불이나 피부에 생겨난 질병이 생겨나는 분들이 있고요. 손과 팔 이런 몸에 신체 전체에 생겨나는 환자가 있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얼굴에 코가 뭉개집니다. 코가 뭉개지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외형이 망가져 버리죠. 아주. 그리고 이렇게 진물이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성 이렇게 전염병 환자들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변형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몸에 이렇게 나병이 이렇게 나균이 침투한 사람들은 이 손 마디마디가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잘려나가는데 이분들은 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 손이 잘려나가도 모릅니다. 썩어서 온몸의 신체 마디가 이렇게 썩어서 부패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둥병, 나병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나병 환자촌에서 살았는데 그때가 언젠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70년대 말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하여튼 70대 80대 초였는데 그때도 집단촌이었는데 이렇게 나병 환자를 직접 만나보면 사실은 굉장히 꺼려집니다. 외관에서 일단 이렇게 외관이 굉장히 아주 흉측합니다. 흉측하다 보니까 굉장히 꺼려하게 되고 또 그 병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굉장히 만나고 접촉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그 당시에도 이렇게 꺼려하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서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직접 두벅두벅 걸어가셔가지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를 손에 대면 결국은 전염될 수 있는데 그 상태를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14절 예수님은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 나병을 낳은 이 나병 환자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나병이 걸린 환자는 동네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병이 나았고 자기 가족, 친구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절차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몸을 보이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는 당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인데 그 삶의 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천국에 가야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가 방해받은 것으로 믿음의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절 이 나병 환자의 고침의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고 합니다. 16절 그러자 예수님 오히려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좋은 게 좋은데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위의 본문을 보면서도 병 고친다, 신유 집회를 하겠다라고 써붙이는 교회가 있다면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환자의 질병을 고치신 것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병을 고쳤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질병을 고치셨다고 한 줄로 이렇게 만약에 복음을 목적으로 질병을 고치셨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줄로 이렇게 병자들을 쭉 세워두고 한 번에 싹 다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직업이 의사로 추정되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더욱더 명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찮은 병 낫는 기적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주요 일이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뒤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누가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강조하여 기록하지 않고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이야기의 목적은 앞서 바리새인 유대인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18절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꼼짝달싹 못하는 매우 위중한 사람입니다. 19절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이 사람들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게 됩니다. 사진을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주인 허락도 없이 이렇게 뜯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매우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자 기다리지 않고 중풍병자를 위하여 남의 집 지붕을 뜯습니다.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붕을 뜯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곳에 오기 전 중풍병자는 자신을 메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선생 랍비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실 분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내 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르다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이르더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25절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움의 진짜 실체는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병고침의 은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중풍병자의 고침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또한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또 마찬가지로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역시 우리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이 중풍병자도 안전병이도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설교가 끝나버리면 꽝이 된다는 거죠. 꽝. 사이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질병, 이 문둥병, 이 안전병이,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확신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아주 강크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용감하시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면 그 책임을 엄히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싹 무시하고 예수가 중풍을 고친다,
예수 믿으면 남용 환자 고친다. 이런 가짜 사이비 병 고치는 복음을 전한다면 지옥을 갈 것이라는 거죠. 27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가 있는 세관을 찾아가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빌부터 먹고 사는 부도덕한 사람, 죄인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28절 예수님이 레위에게 하신 말씀을 생략되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의 친구들이 세리와 다른 사람이 찾아와 함께 앉아 있게 됩니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3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위축되어야 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고,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2008년 한국에서 광우병 문제로 미국산 소고기를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 미국산 스테이크를 맛있게 굽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안고 있는 선입견, 편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미국산 스테이크, 광우병 문제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막 분노하고 내송송 구멍탁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 국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미국산 쇠고기를 파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우리 그 대중들의 생각과 완전히 엇갈리는 부분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보다 자신들이 깨끗하다, 정직하다, 거룩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믿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타락, 부패, 위선은 세리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병든 자들은 자신이 건강하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 건강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믿으면 그 영혼이 죽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유한한 사람, 무능한 사람, 부패한 사람, 죄인됨을 자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교만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이 일을 겨우 하고 있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말씀을 먼저 읽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죄인이다, 회개하라 라는 말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아니라 세리, 죄인들이 알아듣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 죄인들 깨우치고 돌아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세리 이 죄인들 저놈들이 죄인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33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한다라고 비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모자란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여 비난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기 매우 궁색할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팩트 폭격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팩트 폭행을 무자비하게 했는데, 오늘로 치면 예수원 교인들은 다른 믿는 사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게으르고 무능력하여 성질도 온순하지 못한데 무슨 근거로 구원을 얻겠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사실이라 대답을 못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신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왜 구원을 얻어야 되죠? 우리보다 더 온순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34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원 성도들을 성실하다, 거룩하다 여겨 친구하시겠다는데 죄인인 인간인 네 따위가 따져 묻는 게 옳겠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구원 얻겠나라고 비난을 받을 때 당당하게 꺼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손님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로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부름을 받아 찾아온 그 누구도 비난을 받지 않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35절, 그러나 그날이 이르면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는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툭 던지시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는데 툭 던지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날 그들이 잠시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모든 사람을 구원 얻는 그 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엉뚱하게 병 고치는 기적과 금식 기도에 관심이 꽂히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비유하여 설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는 것이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옷과 같이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는데 그 새 옷을 조각내어 헌 옷에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 금식의 관례 등을 예수님께 요구하여 지키게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새 옷, 새 율법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새 옷을 조각내어 헌옷 따위에 맞추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37절 마찬가지 구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포도주 부대는 새 포도주의 발효로 팽창하게 되고 부대가 터져버리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포도주로 오셨는데 이전 구약의 율법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가 새로운 약속, 신약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새 포도주가 되신다.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부대, 지금 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 오래된 부대, 지금 이 사회는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릴 수 있으니 회개하고 새로운 부대, 새로운 세계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각, 생각을 모두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인생이 터져버린다, 모순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터져버리는 사람들, 나오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이 터져버린 부대들입니다. 자주 보시죠.
교회에서 이 교회 안의 모순을 보면서 교회 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터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터져버리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교회의 위선과 부패를 보면서 아주 터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터져버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담기는 했으나 자신의 오래된 생각, 고집, 편견에 예수님을 가두다 보니 모순이 생겨나고 결국 터져버리고 그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38절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 고집, 편견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터져버리는 부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교회가 모순이고 엉터리고 부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새로운 부대는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 부대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각성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각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천주교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듯이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를 세웠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교회, 썩은 교회, 터져버리는 교회, 이 교회를 버리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이죠. 나와서 새로운 부대를 만들라는 거죠. 새로운 부대를 만들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새로운 부대를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담겠다라는 그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는데 그 이유는 포도주는 오래 묵힌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만 찾는다, 새 포도주를 찾지 않는 경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행태를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래된 포도주, 오래된 부대를 선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새 포도주,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나의 낡은 부대에, 나의 낡은 가치관에 말씀을 담아 부대가 터져버리는 나의 삶의 모순이 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포도주를 나의 가치관, 선입견, 편견에 가두지 말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비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만 가득 채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